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걸작품이다라고 칭할 수 있느냐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형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새겨 넣었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하나님과의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공유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가 전지전능하심 같은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중에 사랑이라든가 자비하심이라든가 도덕적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속성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실 때에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그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다.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지음을 받을 만큼 특별한 존재이기에 이 에덴 동산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과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냐?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두 그루의 나무죠.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에 사람이 아닌 이 두 가지의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의미는 사람보다는 그 두 가지 나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두 가지의 나무가 가운데에 위치했다라는 그 의미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새길 수 있는 겁니까? 가운데 서 있는 그 나무들로부터 내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야? 라고 밖에는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나무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유독 그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나무들이 갖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명나무를 세우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관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든지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금령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두 가지 나무를 구별하여서 동산 중앙에 두실 리가 없죠. 우리의 관심도와는 상관없이 이 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지구의 자원이 다 떨어지게 돼서 그 인간들이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근데 그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는 그 세계수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나무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말미에 주인공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주인공의 시체를 그 나무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반짝반짝 변하면서 그 나무로부터 그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나무에는 원래부터 생명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 나무가 중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취지가 아담에게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네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라는 것을 세워서 아담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호흡을 허락하신 이후로는 사람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어떤 병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최소한 내 생명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군가에 겁줄 때 그러죠.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존재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능력으로 호흡을 하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실제 생명의 근원은 우리들 인간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밖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가 필요했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네가 육체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그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의 참 의미란다라는 사실을 그 아담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호흡, 이 육신의 생명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딱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서 죽어야 되지만 아담은 죽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시간을 살면서 그는 자손들을 낳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본질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근원적인 의미로서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단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죽음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몸에 담고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가 정말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야, 나의 존재감을 봐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취감을 통해서, 야, 내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신 가지고 내 혼자의 힘으로 마음껏 호흡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마음껏 호흡하고 뛰어다니고 이 몸을 놀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야,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호흡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역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표시할 때 이 구원받음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결코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이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이 나무가 존재함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이유는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지 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스스로 내가 이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에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너의 생명은 네 몸 안에서, 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 생명나무를 세워두시고 바로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열매의 효과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금지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금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특별히 아담에게 이런 금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의미는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명심하라라는 의미에서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그 부흥을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교회의 그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옆에 있었던 한 오피스 건물의 사장이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차피 일요일 날 우리는 이 오피스를 사용 안 하니까 이 오피스에 딸려 있는 주차장을 교회가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쓰는데 돈은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 건물에 주차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피스 주인이 대신 한 가지 제안을 겁니다. 뭐냐면, 매년 1월 첫째 주 주일날만큼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요? 그때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주차장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1월 첫째 주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의 제한을 둠으로써 뭡니까? 이 주차장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년 1월 첫째 주 주일은 이 주차장을 쓸 수 없다라는 제약을 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었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피조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네 마음대로 경작하고 네가 한번 네 능력으로 보호해봐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감당할 만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조차도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부여해준 너희는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문이 남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그 도구가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최초의 인류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결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 모든 그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무가
악한 나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갖고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 나무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한다면, 나쁘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 드셨겠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유혹을 해도 쉽게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애매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우리 생각에는 선악을 아는 게 도대체 왜 나쁜 것인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죄인가?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편에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된 결과는 뭐였냐면 대가는 타락이고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지. 선과 악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 나무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만큼 그 나무가 치명적이고 나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굳이 먹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을 내리실 하나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나무를 만들었느냐? 또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파고들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놔두셨으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 상황과 우리가 유추해서 들어가는 이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자,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이 상황, 우리들의 이 상식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는 이 상황이 바로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진 그 인간의 그 인류의 모습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선악을 알게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후손이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지금 내가 그 아무런 문제없는 세상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뱀에게 유혹을 허락하시고 왜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의도하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있어. 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를 선하다, 나쁘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가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된 인류의 모습이고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그 인간의 범죄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자기네들은 선악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은 다 악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기 전 인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니, 그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시기. 인류나 어떠한 피조물도 야,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기에 아무것도 불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을 선물로 누리면서 그냥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선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규정해놓고 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없이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깊숙이 내면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으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악할 수도 있으나 저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결국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 남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라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선합니까? 아닙니다. 그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쓰는 방법은 악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보십시오. 부모 자식끼리 한번 보십시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선하게 이야기하고 선한 방법을 베풉니까? 악을 악대로 써가면서 자기 취지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결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신자로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선합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바로 세울까? 나는 충분하니까 내 이 충분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 퍼주고 부어줘서 저 사람을 바로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신앙이다라는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똑똑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뭡니까?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내 통치와 내 보호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만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고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선악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죽음 안에 떠도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나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심령의 중앙에 이 두 가지 나무를 항상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도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나무를 중심으로 너희가 어디쯤에 있구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그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라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존재고,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선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위치와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두신 그 두 개의 나무 가운데 그 의미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